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4년 9월 첫 주 서울 명일동의 새벽은 뜨거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날씨지만 이른 새벽부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문인데요. 9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2024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그 은혜의 현장을 CCNA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수만 명의 성도들. 매년 3월과 9월, 이른 새벽을 깨우는 찬양과 기도 소리는 어느새 44년을 지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새벽 예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2024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세대와 문화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명성교회 새벽 예배는 44년째 그 모습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새벽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써 예배를 충실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 삶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주제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집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시대나 가나안 시대나 애굽 시대나 가나안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며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 위에 먹을 것이 길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어봐요. 부족함이 없게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젊은 사자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집회 기간 내내 성전 앞마당에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빵과 음료, 컵라면 등의 간식들이 제공되었고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강대상 위를 가득 채웠고 마지막 날까지도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오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의 위기론도 커져가는 시기이지만 수십 년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새벽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CNA 뉴스 김지윤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8일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무신론에 맞서 복음주의 신학을 지켜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자 정치가, 언론인이자 교육가로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카이퍼 전시홀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 마스 슬라비스 거리에 실제 골목을 옮겨놓은 컨셉으로 연출됐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리티지 센터 등의 유물과 자료의 기증으로 그의 탄생과 성장, 목회 활동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 네덜란드 총리 얀 페테르 발케넨더 박사, 페이터르 반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 전시홀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한 제자도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데 강력한 마중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퍼 박사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인 영역 주권. 이 영역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영역, 가정 영역, 국가 영역,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창조 질서 영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을 창조 질서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9회 총회 임원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충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부총회장은 깨끗하고 동행하며 품격 있는 총회를 가치로 내걸고 품격 있는 총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와 기호 2번 수원 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는 각각 109회 총회를 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봉생 목사는 미래와 정책, 부흥이란 키워드로 교회와 교단을 섬기겠다고 각오를 전했고 김동관 목사는 성경과 헌법을 준수하고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동구와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5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동구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선서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힘쓴 36명의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위기가정 구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는 11월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보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글 성경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도 성경이 전래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에 전해진 성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병무 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념관의 관장으로는 이병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념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기념관은 이제 2016년 9월 5일에 개관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앞바다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온 정확히 200년 되던 그 날짜이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서 개관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 기념관이 건립되어지기까지의 어떤 이 태동 과정은 조금 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역사 이야기였는데 2003년도부터 이제 역사학자들이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 서천군이 이것을 관광의 어떤 메리트를 느꼈고 또 우리 서천군기독교연합회 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지로서의 이 메리트가 충분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맞들려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고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국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만열 교수님이나 총신대나 이 장신대나 모든 우리나라 학계의 교회사 교수님들이 총 동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증이 완료되어지고 나중에는 국제 이 문화 한영 문화 교류 학술 세미나까지 해서 그 당시에 영국 대사까지 오게 되고
이러면서 국제 세미나까지 되면서 완벽하게 고증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론의 이 여지가 없게 되어졌고 이것을 기독교 쪽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서천군이 100억 규모의 이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로 8년이 그럼 된 건데 올해 관련 행사도 있으셨다고 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5일이 208주년 그리고 우리 개관 8주년 되어지는 그런 날이어서 지역의 이제 많은 그 유지들과 기독교계의 이런 그 목사님들 그리고 소천군의 이제 그 군수나 의회 이 의원들 그리고 성시와 이 운동본부나 이 충남 총기독교연합회나 서정기독교연합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아주 성황리에 잘 행사를 맞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제의 그 이 캘리그라피 이 특별 말씀 나눔의 시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마 오시는 분들이 감사를 느끼고 기뻐했던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이제 성경 전래지는 혹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1816년도에 영국 함대가 이제 이 극동 동아시아 이곳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들의 목적 중국 청나라 황제 만나서 무역을 협상하는 큰 임무를 부여받아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무역 협상은 신하의 예를 영국 사람들이 요구한 바람에 그들이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 청나라 쪽에서는 그것을 또 문제 삼아서 무역 협상에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임무 하나를 찾아서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중국의 동쪽 바다, 조선의 서쪽 바다를 탐사하면서 해도를 그려가지고 돌아가는 임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해도 그리서 지나가다가 조선의 육지를 보면서 마을 구경하겠다고 왔는데 또 마을 구경도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조선의 노대관이 한 권의 책이 있는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참 그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좀 디테일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영국의 맥스웰 함장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관리가 그 책에 관심이 있고 갖고 싶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또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하겠다라고 했고 거절하던 이 우리나라 이 조대복 정사는 진지하게 권했을 때 그 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을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최초의 이 선교사님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들보다 무려 70년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성경은 먼저 전달돼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성경은 이미 먼저 전달돼 들어왔었던 희한한 사건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념관을 찾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끼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예. 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이제 기념관을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관장님께서도 뿌듯한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눠봐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좀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마 좀 두 가지 바람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한국 교계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소망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런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는 이 특이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성경에 먼저 전달돼 들어왔다는 특이성. 우리가 보통 알게 되어지면 성경은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모든 이 교계의 이 표준이 되고 이 잣대지 않습니까? 예. 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연합과 일치 운동이 좀 일어나는 가운데 무엇을 좀 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냐면은 9월 5일을 성경 전례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9월 첫째 주일을 성경 전례 주일을 온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날.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도 좀 그때는 좀 통일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왜냐면 몇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거, 그리고 성경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쓰고 싶으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컨셉과 또 근대사의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에 대해서 젊은이들 교육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이 성경 전례 기념주의를 지켰으면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네. 이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구나. 이 기념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먼저 찾아주심과 먼저 품어주심과 먼저 아우러주심의 이런 모든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금 한번 뜨겁게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드리는 일 그런 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관장님의 두 가지의 바람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나도 좀 방문을 해보고 싶다 연휴 기간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추석 연휴 때는 방문이 가능합니까? 추석 연휴 때 아마 이 추석 당일하고 추석 전날은 저희들이 그 외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잘 이렇게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틀은 항상 저희들이 휴관을 해왔었고요. 그러나 그 전 그리고 추석 이 다음 날은 이제 개관을 합니다. 가족 단위로 좀 오셔서 아마 저희 기념관 오시면은 가족들이 특이하게 은혜도 느끼지만 특별하게 또 이 4층에 올라가면은 신비의 그 십자가를 또 카메라에 담아보는 어떤 특별 이 포토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설계자의 의도가 없었는데 성경을 주고가 들어간 그 바다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떠 있는 그런 장면을 직접 찍어볼 수 있고요. 자기 자녀들, 그 방문자들의 자녀들을 밖에 이렇게 그 서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주면 자녀들 머리 위에 큰 십자가 떠 있는 이런 이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망 좋은 카페도 있고 오셔서 쉼도 갖고 은혜도 받고 추억도 만들고 뭐 이러는 곳으로 참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당일하고 추석 전날은 휴관을 한다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 기념관 이병무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국내 기독교 성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기억해야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텐데요. 직접 찾아가 보면 좋을 기독교 성지들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